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였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신앙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은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와 애굽을 굴복시키고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역사책에서도 대단한 제국이었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스스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뜻을 알고자 했죠. 그래서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한 3년째 됐던 일이었죠.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데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꿈의 내용도 마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라는 권력자는 그런 황당한 명령을 내려도 되나 봐요.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왕은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에 왕궁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억하셨죠. 무엇을 기억했냐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고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위기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꿈의 해석까지도 알려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벌벌 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갔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또는 황당한 명령을 하는 자기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들이죠. 그러자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러한 일들은 아마도 한 10년 이상 흐른 다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그가 왕이 오른 지 한 3년 정도.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금신상 사건, 세 친구의 그 풀무불 사건은 아마도 한 10여 년 지난 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지방의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금신상을 세웁니다. 한때 그는 10여 년 전에 다니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금신상을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금신상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그가 꾼 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꾼 꿈은 뭐죠? 그게 금신상의 꿈이었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노수로 되고 진흙으로 된 금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신상의 얼굴인 금 얼굴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랬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2장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 그가 그 금신상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가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금신상을 만듭니다. 실제로 꿈속에 꿈을 꿨는데 그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자기가 다시 현실에서 금신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권에 대한 어떤 자만심, 자부심, 자기 통치에 대한 어떤 기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념.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는 형벌에 처하겠다고 말합니다. 꿈속에서 나온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나,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를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거나, 이런 일들은 교만한 자들이, 자기의 권력에 취한 자들이 행하는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할 때 나타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자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의 악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정말 분별력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 사람의 속성은, 사람의 죄성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세에 취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의 그 습성, 죄성은 사실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자신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셔서 영광을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성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요소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거는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그 다양한 수단들의 핵심은 뭐냐? 자기를 높이려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시도들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시도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천사장이 사탄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일을 행한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는 결국은 천사장에서 사탄이 됐죠. 이러한 사탄은 자기가 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그 사탄의 유혹을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아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일들만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높이신 적이 없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가는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역설입니다. 세상은 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너 자신을 높이면 너는 낮아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세상과의 가치관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나를 높이려는 시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신앙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은 삶의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신앙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새 친구는 지방행정장관으로 임명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금신상은 그 지방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지방에 있는 새 친구들이 다니엘보다도 먼저 어떤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새 친구는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익히 알면서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 친구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죠. 그렇게 신앙이란 것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 친구와 같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간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